우리 이 시간 열왕기 상서 13장 우리 1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이 솔로몬까지는 그 이야기가 거의 단선처럼 쭉 이렇게 흘러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야기가 복잡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모세,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사사들, 그 다음 엘리, 사무엘, 그 다음 사울, 다윗, 솔로몬, 쭉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올 때는 거의 단선적으로 이야기가 흘러오는데, 솔로몬 다음에는 나라가 두 개로 이제 쪼개지는 거예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니까 북왕국 이야기, 남왕국 이야기. 남왕국은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되어 있고, 또 레위 사람들이 대부분 다 남왕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죠. 원래는 48개 성읍에 다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면서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어지니까 그 대부분 이제 레위 사람들은 남왕국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또는 뭐 익숙하게 제사장 노릇했으니까 계속 그냥 우상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또 변질되어서 뭐 남아 있을 수는 또 있었겠죠. 그렇게 이제 남왕국 이야기, 북왕국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북왕국에 이제 예언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남왕국에 예언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정신을 차리고 봐야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또 그 연대기적으로 어떤 시대에 그 예언자가 나타나서 왜 그렇게 외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서 13장 그 북왕국 이야기를 이제 중심으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여로보암 이 통치하는 북왕국 그 13장 11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그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그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그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여로보암에게 요시야 왕에 대한 예언을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물어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그 사람의 강기를 보았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방송 여러 가지 좀 일이 있어서.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그 강기를 보았음이었고, 그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그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그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너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그렇게 하셨음이로다. 그런데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그 선지자라. 천사가 그 여호와의 그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인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명확하고 또 이 유다에서부터 왔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시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뜻을 바꾸었다 하면 또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분별력 없이
너무 남을 함부로 또 믿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내용은 결국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그 당시에 왕들뿐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도 그 신앙적 자세가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서 전하고 표적과 능력을 일으켰던 사람도 분별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또 이 사건이 이제 어떻게 이어지게 되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이제 베델에서 죽었기 때문에 거기 비석이 하나 세워지게 되는데 나중에 요시아 왕이 와서 그 제단을 다 이제 헐게 되었을 때 그때 놀랍게도 그 비석이 남아 있어 가지고 300여 년 전에 그 예언을 그대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다 기억하게 했고 요시아에게 그 깨닫게 하는 일이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있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나중에 우리가 또 요시아 왕 얘기를 할 때 그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잠깐 꺼내게 될 것입니다. 역사에서 이 얘기가 지금 먼저 기록된 이유는 그 당시 그 신앙적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 숭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와서 경고하는 이 선지자조차도 그 신앙이 온전치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어봅시다. 그 사람을 속인 것이었는데 속고 말았죠.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셨는데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그 말씀에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까 너희의 지체가 너희의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남한국에서 지금 왔던 예언자 아닙니까? 근데 그가 죽어서 고향 마을에 가서 묻히지 못하고 여기서 죽어서 묻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바람에 뭐가 남게 되었다고요? 이 묘비가 남아서 나중에 이 예언과 이 역사적 사건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기억으로 남게 되었고 이후에 요시아에게 확증해 주는 그런 이제 또 장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었고 이에 그 사람이 가는데 그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 길에 그 버린 그 시체와 그리고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그렇게 하고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또 이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하면서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열왕기하서 23장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내용을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외치기도 했고, 이 저놈 잡아라 했다가 이 팔이 굳었다가 팔이 다시 회복되기도 했던 그런 일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 후에도 하는 말이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악한 길은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리고 그냥 원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 제사장으로 삼게 했던, 또 8월 15일을 명절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또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장으로 삼을 때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었고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된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한편 그때에 그 여로보암의 아들 또 아비야가 병들었어요. 그 아비야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야훼, 그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정말 젊을 때 솔로몬에게서 도망갈 때는 신앙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 애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거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정치적인 욕심, 권력에 대한 욕망 이런 것 때문에 변질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그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유다로 다시 돌아갈까 봐 이 사람이 이제 그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 뭐 문화적으로는 큰 충격되지 않게 비슷하게 하면서 금송아지를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인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여로보암 집안 전체가 이제 다 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야라고 하는 이 아이 하나 말고는. 그래서 우리가 평소와 조금 다른 특별한 이야기 하나를 보게 될 텐데 우리 아비야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이 변장에서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그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또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을 텐데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 그대의 그 손에 떡 10개와 또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할 것이다. 여로보암의 그 아내가 그대로 하여서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그 집에 이르게 되는데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세월이 꽤 흘렀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속이는 것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또 다 아는 사람이라면 속인다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스스로가 속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속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아이야가 듣고 있다가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제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하면서 그 시각장애인인데 다 알아보고 있는 거죠. 지금 너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서 흉한 일을 너에게 전하겠다. 그 집안 전체로는 흉한 일이에요. 물어보기도 전에 이미 다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실 좀 특별한 일이 있었거든요.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그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었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서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서, 이게 항상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솔로몬이 너무 타락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니까 그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맡겨가지고 정말 다윗이 통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일하도록 그렇게 이제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실력과 능력이 되니까 일을 맡기셨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자기를 위해 주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그 욕심으로 권력을 계속 움켜잡으려고, 착각한 거죠. 그 권력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서 권력을 갖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권력을 이제 잃지 않으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는 명절도 만들고 뭐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신 거예요. 너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는 너를 위하여 이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너의 등 뒤로 버렸도다. 그러므로 인과란 거예요. 인과. 너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그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 것이다. 여로보암에게 맡겼는데 안 되니까 여로보암의 그 집안을 어떻게 할 겁니까? 완전히 갈아엎어버리고 새롭게 또 왕조를 세울 거란 거예요. 다른 왕조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을 거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게 될 거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그렇게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비야라는 아이는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표징이 되기도 할 뿐더러 실상은 아비야가 착한 아이거든요. 선한 아이고. 그 아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병들어서 지금 나을까 이걸 물으러 왔는데 그 아이는 죽게 될 거다 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이 아비야라고 하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이 악하면 선한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취하여 가시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그 자기 아들이 어릴 때 죽으면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그 악한 곳에서 너무 괴로워할까 봐 화액 전에 먼저 취하여 가시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하시는 일은 옳지 않음이 없다. 이걸 꼭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먼저 취하여 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비야가 선하기 때문에 그 악한 여로보암의 집안에 둘 수가 없어서 먼저 취하여 가시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릴 거다. 언제나 하니 곧 이제라, 얼마 남았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집안이 끝나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그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그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그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는 왕정 시대니까 왕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길 때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그 아내가 일어나 이 디르사로 그렇게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아이야가 얘기했던 대로 죽게 되었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했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행적이라는 것은 다른 역사를 참고하면 되고 이 열왕기 상서와 열왕기 하서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 역사는 그 흐름, 그 관점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 상서와 하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그 기록자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레미야일 것이라 그렇게 보는데 그 전체 흐름을 쭉 이어보면 아시는 것처럼 멸망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서 타락 일변도로 가다가 결국 이제 북왕국은 아수르에 무너지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무너지고 말았다 하고 이제 이야기가 끝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기록한 그 역사가의 관점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 상하서를 썼던 이 역사가의 그 관점이 하나님께서 꼭 얘기하고자 하는 그 말씀과 똑같은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서가 우리에게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 역사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역사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서는 그 이스라엘의 멸망사다 하는 그 관점을 꼭 가지고 우리가 봐야 그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멸망하는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그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다. 그러나 전체 큰 흐름은 결국은 잠시 반짝하며 괜찮은 일이 있기는 하지만 북왕국에서는 한 번도 없습니다. 남왕국에서는 이제 몇 번 있었어요. 개혁하는 군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러나 교만하면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제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배울 때 기억나실 겁니다. 상벌 규정이 있었는데 그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율례법도를 지키면 약속하신 대로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복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뭐가 임했다는 겁니까? 저주와 징계가 임했다. 이걸 이제 명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흐름은 타락 일변도로, 멸망사로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이다. 이어봅시다. 그렇게 이제 이 다른 내용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라, 그런 것이죠.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었다. 한편 이제 남왕국 이야기를 또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는데 르호보암이 왕에 오를 때의 나이는 41세였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그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통치를 했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그 나아마이고 그리고 암몬 사람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의외로 왕들의 어머니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유는 왕이 이 모양 이 꼴인 이유는 대부분 다 어머니의 교육 부재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어머니가 못됐는데 애가 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버지가 여간 못돼도 엄마가 착하면 애들이 대부분 다 착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빠는 착한데
엄마가 못 되면 애들이 또 대부분 다 어떻다는 거예요? 못 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한 왕의 후손이지만 개혁군주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가 누군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왜 그런 멍청하게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딱 자기 수준에 맞는 친구들의 말을 들었다가 나라가 결국 갈라지고 망하게 되었는가. 그 엄마를 좀 보라는 거예요. 누구랍니까? 암몬 여자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했고 그리고 범한 죄가 여호와를 노엽게 했습니다. 이는 그들도 북왕국과 똑같이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고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동성연애 하나님 그거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당연히.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그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악을 진멸하는 그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그 땅 사람들과 똑같이 악하게 된 것이죠. 뭐.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이제 올라와 가지고는 그 예루살렘을 치고는 여호와의 그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뭐 솔로몬이 그렇게 쌓아두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 남 좋은 일 시킨 거죠. 뭐. 애굽 왕 시삭이 올라가서 다 가져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때 법궤가 애굽으로 간 것 아니겠는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 다음 이야기부터 법궤 얘기가 안 보여요. 법궤 얘기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메네리 왕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메네리 왕자가 훔쳐갔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디오피아에 그 법궤가 있다라고 하는 그 설도 있습니다. 그 실상 바벨론에 그 잡혀갈 때 성전은 불타고 전부 다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질 때 거기 목록을 보면 법궤가 없다는 거예요. 법궤가. 그래서 이 법궤가 어디 있는지 뭐 아직도 오리무중이죠. 중요한 것은 법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그러니까 그 돌판에 기록된 계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늘 새겨져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지워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이제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이제 시삭이 와서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어봅시다. 여호와의 그 성전의 그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갔고 또 이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게 되었고 참 초라하게 되었죠. 금방패 빼앗기고 이 노수로 대체제를 만든 겁니다. 왕궁문을 지키는 그 시위대 대장의 그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그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은 북왕국 역사를 보려면 그걸 보고 또 왕들의 행적을 보려면 뭘 보라는 거예요? 유다왕의 행적은 유다왕 역대 지략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열왕기 상서와 하서는 그 어떤 왕들의 행적이나 업적을 얘기하고자 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는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죠. 이어봅시다. 29절 다시 봅시다. 르호보암의 그 남은 사적 그 행한 모든 일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했냐. 또 르호보암과 그 여로보암 사이 남왕국과 북왕국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었다. 르호보암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 어머니의 그 이름은 나아마였는데 또 나오죠. 암몬 여자였었다. 암몬 여자. 그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한편 그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좀 전에는 북왕국 얘기를 했으니까 여로보암 죽었었는데 아직 이 역사가 조금 다시 거꾸로 돌아갔죠. 여로보암 18년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통치하는데 그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요, 그 아비살롬의 딸이었습니다. 그 아비살롬 하는 말은 그 아버지는 평화를 원한다, 뭐 그런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죠. 이 아비암이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 이미 행한 모든 일을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여전히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집 지어드린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가문을 세워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은 편무적 언약이거든요. 일방적으로 해주기로 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유다의 왕들이 그 악해도 다윗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좀 더 참아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었기 때문이었다 하면서 이제 역사가가 다윗이란 인물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다, 공정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따라서 살려고 힘썼던 사람이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역사가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그 사는 날 동안 또 전쟁이 계속 있었고,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는데,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기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 아사가 개역 군주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41년 통치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간데 그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그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 쫓아냈고 또 그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 어머니 이 마가가 혐오스러운 그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기까지 했어요. 자기 어머니인데 우상 숭배한다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폐위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봅시다.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는데 그러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고 그가 그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그 성전에 받들여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사는 아비암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 엄마를 다시 한번 잠깐 봅시다.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 15장 그 1절, 2절 한번 봐봐요. 그 아비암이 유다왕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3년 통치했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뭡니까? 마아가. 그리고 그 외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아비살롬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다시 그 11절 같이 한번 봅시다. 그 아사가 유다왕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41년 통치했고 그 아사의 어머니도 이름이 뭐예요? 마가고 또 아비살롬의 뭐라는 거예요? 외할아버지가 살롬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족보가 복잡한 것인지 아니면 이 마가나 아비살롬이 동명이인인지 그건 우리가 명확히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아비암이 자기 엄마하고 사이에서 또 애가 태어난 것이 아사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좀 일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거죠. 분위기가.
확실한 것은 아비암이라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을 다양하게 쓰지 않았었기 때문에 동명이인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교롭게도 그렇게 둘 다 동명이인이어서 이 마악하고 아비살롬이 그래서 그러지 않는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암 다 악한데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개역 군주가 되어서 젊을 때는 꽤 잘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다. 15절, 그가 그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그 성전에 받들여 드렸는데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다. 이 아사와 이스라엘 왕 그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또 전쟁이 있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이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아사가 여호와의 그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서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에시온의 그 손자 헤숤의 손자 이 다브림몬의 그 아들 벳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예물로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곡간에 있는 금은 보물을 가져다가 이 다메섹 왕이 갖다 주면서 벤 하닷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벤 하닷이 아사왕 말 듣고 그 군대의 지휘관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치되 이 이용과 단과 이 아벨 벤 마가와 또 긴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는데 이 바하사가 듣고는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 아사왕이 온 유다에 그 명령을 내려서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이 바하사가 이 라마를 건축하던 그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그 게바와 또 미스바를 건축하였습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 또 성읍을 건축하는 일,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아사의 행적을 보려면 그걸 보면 될 것이고,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그 아사 이야기는 뭐냐면 개역 군주였는데 그런데 끝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역대기를 볼 때 좀 더 이 유다 왕들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봅시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또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 또 성읍을 건축한 일, 그리고 또 유다왕 역대일학이 다 기록되지 않았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뭐가 들었다고요? 병이 들었는데 이때에도 지난번 그 북왕국이 쳐들어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잡고 그 조상들과 함께 그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발에 병이 들었다까지만 나와 있고 뒷얘기가 더 이상 없죠. 역대기를 보면 뒷얘기가 더 나와 있습니다. 이어봅시다. 유다의 그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그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년 통치했는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아버지를 이어 계속 악을 행하죠. 그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여전히 행하고 있으니까 그 우상 숭배를 얘기합니다. 그의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이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하면서 이제 또다시 왕조가 어떻게 됩니까? 북왕국은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북왕국은 200년 조금 넘는 역사 가운데 왕조가 9번이 바뀌어요. 왕조가. 그리고 이제 그 왕들은 한 19명의 왕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2, 3대 간 왕조가 거의 없습니다. 오므리 왕조하고 예후 왕조 이외에는 그 보통 당대나 2, 3대 말에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북왕국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것이죠. 반면 이제 남왕국은
그 350년쯤 되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에서 그 20명의 그 왕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 왕들은 그 한 번도 왕조는 바뀌지 않고 계속 다윗 왕가가 이어지다가 이제 망하게 되어집니다. 이어봅시다. 이스라엘 족속 이 바사가 그를 모반하고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이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그 깁부돈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다의 그 아사 왕 셋째의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왕이 될 때 이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했다는 거예요. 아이야가 예언했던 그대로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비야가 먼저 죽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착한 아이에게 베푸신 은혜였던 것이었다, 뭐 그런 것이죠.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다 되었다.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았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다. 나답의 그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 이스라엘 왕 역대일하게 기록되지 아니했냐? 이 아사와 또 이스라엘의 이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유다의 그 아사 왕 셋째의 아이야의 아들 그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을 통치했다.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게 되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그 이스라엘이나 북왕국 또 남왕국 유다나 왕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왕들의 그 길은 두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길로 걸었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느냐 아니면 우상을 섬겼느냐, 자기 욕심 때문에 정말 주를 위하여 백성을 위해서 일했느냐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일하다가 망하게 되느냐, 결국 그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들의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왕들의 그 평가가 마칠 때 그 종종 나옵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또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런 것이죠. 16장 이어봅시다. 여호와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그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말합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주권자가 되게 했지 않느냐. 여로보암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바사를 그렇게 세워줬는데, 너가 여로보암의 그 길로 행하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그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으니까 내가 너 바사와 또 내 집을 쓸어버려 너의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할 거다.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게 될 것이고 그에게 속한 자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그렇게 하셨더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일하게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이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디르사의 장사이고 그 아들 이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그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이 바사와 그의 집의 꾸짖음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 집을 쳤음이더라. 그 배신자란 거예요, 배신자.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때는 사울을 배신합니까? 끝까지 기다립니까? 끝까지 기다리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배신했다는 거예요, 배신. 유다의 그 아사왕 제26년에 그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년 통치했는데,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이 왕궁 맡은 자 이 아르사의 그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이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엘라가 멍청한 것이 자기 아버지가 악했는데 이어서 악하면서 이 엘라는 일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매일 그냥 먹고 놀고 잔치를 해. 그러니까 그걸 두고 보고 있던 쉽게 말하면 수도방위 사령관이라 할 수 있죠. 왕을 최측근에서 모시고 있는, 그래서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왕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이 이제
야전에서 전쟁하고 있던 오므리에게 들리니까 그 오므리가 또다시 이 시므리를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그 오므리가 올라오니까 시므리가 오므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자살하고 말아요. 그래서 시므리는 7일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므리는 7일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쿠데타, 그것이 바로 그 시므리의 쿠데타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므리라는 말이 저주처럼 쓰이게 됩니다. 실패한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시므리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되겠다고 하니까 야전에 있던 장군이 또 하나 더 있어요. 디브니라고. 그래서 오므리하고 디브니하고 싸워서 오므리가 이제 승리하고는 오므리 왕조가 생기는데 이 오므리 왕조 얘기가 꽤 길게 이어집니다. 북왕국에. 그리고 이 오므리 왕조의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 때에 엘리야와 엘리사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어봅시다. 그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게 될 텐데, 시므리가 왕이 되어서 왕위에 오를 때에 이 바하사이고 온 집안 사람을 죽이되 남자는 그 친족이든지 그 친구든지 한 사람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했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었다. 이는 바하사의 그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그 죄 때문이었는데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해서 그들을 그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그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기락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유다의 그 아사왕 제27년에 이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노로 되는데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었다. 이 싸움에 나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이 모바나의 왕을 죽였다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그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해서 그렇게 세우게 됩니다. 오므리라는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던 거죠. 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에 그 에워싸고 이 시므리가 성읍을 함락됨을 보고는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타 죽고 말았어요.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었고 그가 여로보암의 그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의 마지막에 대하여 역사가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는 망한 모든 이유가 다 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겼는데 백성을 위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니까 결국 다 망했다. 그런 것입니다.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또 그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기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또 나뉘어서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또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 절반은 여전히 오므리를 따르고 있었죠.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그 백성을 이긴지라 이 디브니가 죽고 오므리가 드디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는 왕조를 이루어요. 한 4대 이어서 계속 왕이 나오거든요. 오므리 왕조. 이 오므리는 굉장히 정치적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도 이제 북왕국의 수도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이죠. 사마리아. 이어봅시다. 유다의 그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2년 동안 왕이 있었는데 디르사에서 6년 통치했고 그리고 이제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사마리아라 그렇게 이제 일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수도가 뭐가 된 거예요? 사마리아가 된 것이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그 모든 길로 행하였는데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면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서 그들의 그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그렇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그 부린 그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기락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다른 역사를 보려면 그 역대지략이라는 책을 보면 될 것이고 지금 이 열왕기 상서는
멸망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서까지 이어지면서 점점점 타락 일변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레위 지파를 따로 빼시고 아론의 이 자손들에게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또 사사도 세워주시고 나실린도 일으키시고 또 원하는 대로 왕도 세워줬지만 역사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겁니까?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겁니까? 그게 어두워지고 있으니까 결국 이제 왕으로도 안 되어서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을. 근데 예언자들이 외쳐도 안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날 누가 오신 겁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 되어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설명했던 이 구약 전체의 흐름이었고 예수님이 오셨던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이제 남은 본문을 봅시다. 29절 유다의 그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그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오므리의 아들 이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그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는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 죄를 따라서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면서 시돈 사람의 왕 이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이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는데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그렇게 한 것이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오므리 다음 아합 시대 때 망하지 않고 아합 시대 때 또 그만큼 버틸 수가 있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합이 남왕국의 왕 여호사밧하고 그 연혼을 맺어요. 사돈지간이 됩니다. 여태까지는 계속 남왕국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동족끼리 싸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합이라는 사람이 그 남왕국하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이 문제는 다른 왕들보다 우상 더 갖고 왔으니까 뭐 더 악한 것이 있는데 그래도 그 역사가 이어져 갈 만한 그 나름대로 이유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장 34절 그 박스를 쳐놓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예언자가 나타나게 된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서를 공부할 때 이 16장 34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이 열왕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별히 이제 아합 시대 예언자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는 대체 어떤 시대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는데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를 치고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 여호수아가 예언처럼 얘기한 말이 있거든요. 이 여리고 터를 닦거나 성을 세우거나 집문을 달게 되어지면 성문을 달게 되어지면 장자부터 계자까지 다 죽을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잘 몰라도 역사의 제일 처음 이야기 정도는 좀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가 뭐 조선 역사를 다 몰라도 조선을 건국한 이는 뭐 이성계다 그쯤을 알잖아요. 그렇죠? 또 뭐 위화도 회군 같은 것은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고려는 누가 세웠냐면 뭐 태조, 왕건 그런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있었던 사건이 뭐였냐면 여리고 성 전투의 승리였어요. 그런데 이 북왕국에 여리고 터를 쌓고 성을 세우려고 했다가 장자부터 계자까지 다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모를 뿐더러 이제는 뭐도 모르는 거예요? 역사도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역사도.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그 가로등이나 불이 켜져 있으면 낮에 밝습니까? 밤에 밝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그냥 익숙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밤에 밝다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켜져 있으면 항상 밝은 거예요. 근데 낮에는 더 밝으니까 그 밝은 것이 밝게 보이지 않은 것 뿐이죠. 밤이 된다고 밝아지는 게 아니죠. 밤이 되는 것은 빛이 더 빛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인간 역사가 왜 점점점 어두워져 가느냐? 사람이 더 어떻게 되기 때문입니까? 더 악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다 떠나버렸고 역사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대화를 통하여 말씀을 가지고 전달이 안 되니까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말 그대로 표적을 나타내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데, 문제는 그 표적과 기적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도 멸망사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봐야지, 막 기도하면 불 떨어진다, 막 그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막 불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앉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원래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꼭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불을 내리고 물을 내려도 이 엘리사를 통하여 10번이나 넘는 구원의 기적을 일으켜도 단 한 명도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자기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 욕심과 교만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역사는 더 어두워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내일 또 이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기분 좋은 한두 절대에서 이런 식으로 보면 그 오해가 많아져요. 그게 다 자기를 위한 신앙이 되고 말거든요. 우리가 정말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느냐, 그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잘 읽어내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